예배를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너희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4월 12일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그렇게 화려한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가족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는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우 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 말고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배역이 하나 있는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폴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한인 가정을 열심히 도와주는 착한 백인 아저씨예요. 그리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인물이지요. 한인들이 이민 가서 다룬 애환의 영화 속에 왜 백인 기독교인이 등장하는 걸까? 그 이유를 영화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를 따라서 이민 간 1.5세대 이민자인데 누구나 겪듯이 미국에 이민 가서 굉장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 옆집에 사는 한 백인 아저씨가 낯선 동양인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주변의 인종차별을 막아주면서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늘 기도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이런 깊은 감동이 있었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어릴 적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을 폴이라는 인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이삭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정이삭 감독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 감독이 만난 무명의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옆에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언어적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둘째로 외모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로 인하여 차별하지 말아라. 마지막 셋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 이 문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지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아니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도 과연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지요.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 대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율법을 연구해온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레위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서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통틀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의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통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모두 지켜도 그 가운데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법자가 된다. 즉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조롱과 고난을 견뎌내셨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고 말했고, 그것을 직접 온몸으로 삶으로 증거해 보이신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다는 거지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사랑을 증거했던 사람이 나오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웃 사랑을 직접 온몸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표준이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한 자유라는 거지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있는 자유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위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우편강도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으신 분도 주님이셨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미나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차별의 문제를 언급한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통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계명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이웃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